오전 시간에 저희들 요한복음 5장을 이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약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말씀으로 이 병든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병을 이제 고치시는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제 변론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7가지 신성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신성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이 증언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일의 심판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일어날 그때에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두려운 심판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증언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사람의 몸을 입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완벽한 증언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 앞에 서 있노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2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죄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딱딱한 마음을 이게 굽히지 않는 거죠. 나 지옥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포하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역시 이제 또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또 일으키는 그 기적도 이렇게 보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딱딱한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기록을, 성경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한 마음을 품었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던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첫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내용을 우리가 본보기로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자유도 주셨고 진리를 거부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가지 증언에 이어서 또 다른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게 되는데요. 사실 7가지 증언만 해도 충분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가지 증언을 이제 더 해주시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7가지 증언을 해주시고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 말로만 내가 증언했다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증언을 주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언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에도 보시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일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떤 일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의라고 하는 일이 확정짓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 외에 이제 두세 가지의, 3가지의 증언을 지금 완벽한 증언을 해주시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증언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약간 긴 내용인데요, 제가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 완벽한 증언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책망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32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32절.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른 분의 증언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른 분의 증언. 이 다른 분이 누구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다른 분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증언은 예수님의 개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의 증언,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증언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다른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참된 증언이요 너희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언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증언, 침례 요한의 증언은 내가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지금 언급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증언은 객관성을 사실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증언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되는 증언도 또 내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되 그 증언을 채택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그 사례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왕궁 근처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이 포도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이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 유업으로 갖고 있었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가꾸는 싶은데 다른 사람의 소유인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2명의 거짓 증언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할 수 있고요, 완벽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그 증언을 나의 신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제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런 인물입니다. 말라기 대언자와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그 인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을 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매우 귀하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깜빡이 신자들이 많아요. 깜빡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만 겨우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이 희미하고 창백한 불빛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어요. 한밤중의 어둠이 지금 급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날 때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그대로 두시고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이고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 있을 때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잘못된 것을 책망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의 증언, 객관적인 증언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을 이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인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더 큰 증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증언. 더 큰 증언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인 사실을 증언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했고요, 눈 먼 사람을 보게 했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했고요,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했고요, 38년 된 병약한 자를 일어나게 했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5,000명을 먹이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바다를 잠잠케 명하니까 잠잠케 하는 일을 실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을 보고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병든 자와 이 죽은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시청각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병든 사람이 고쳐지지 않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요,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구원보다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자체가 예수님의 이 신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증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증언을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예요. 이 대언의 내용에는 과거의 내용이 있고요, 현재의 내용이 있고 미래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대언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언자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어요.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땅에다가 돌을 던져보면 알아요. 딱딱한 돌은 돌을 던지면 탁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흙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지면 폭 박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돌을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팍 튀겨나가는 사람은 내 마음이 딱딱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 왔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 부드러운 흙처럼 내가 푹 하고 이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언자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딱딱하게 팡팡 튀어나가는, 내가 싫은 것은 다 싫어하면서 이것을 이제 내팽개치는 일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은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리고 농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들은 대언자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속자가 나타났으면 당연히 그 상속자가 이제 합당한지 친자 확인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잃어버린 자식을 이제 찾았으면 그 친자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DNA 검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절차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먼 유대인들은 상속자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지금 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에 대한 공경함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말과 그 행동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권세, 이 탐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믿었고요, 머리로만 믿었던 거예요. 종교놀이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성이 그 안에 또아리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또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재벌이 되었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요. 이 껍데기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돈 버는 소굴로 명예의 전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사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창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했음을 우리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이 아벨의 피, 최초의 대언자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이 사갈의 피까지 지금 이 세대에게 요구하겠다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들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기록이 기록된 것이고요.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더 이상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경 기록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모든 증언 중에서 최고의 증언이요, 최종의 증언이요, 최후의 증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증거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증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증언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읽으라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arch예요. search라이트 아시죠? 샅샅이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성경 기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영어로 대문자 워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문자 워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자 워드, 복수의 워드는 바로 이제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의 그 소문자 워드, 이것은 성경의 하나하나의 단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성경 기록은 불가분의 관계, 완벽한 연관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 기록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한 300여 가지의 예언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미래 일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증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믿음 없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는 내용이 40절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책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8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머리와 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데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상속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에게 나오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일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랑이 있었나요?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4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이 모습을 이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어떤 책망의 내용인지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실게요.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이 법조문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이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어디에 관심이 없었냐면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듭니다. 제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언하고 또 이단이라고 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점 바빠지실 거예요. 점점 바빠지실 겁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는데, 아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는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버셔야 될 거예요. 더 많이 버셔야 됩니다. 생명에 신경 쓸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일,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빼앗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얘기합니다.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좋아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간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그 우선순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교회 오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세상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1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냐면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존귀를 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온 존귀,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유대인들은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를 해나가는데요,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구제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돈의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헌금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헌금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각자가 자유함을 가지고 돈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회당이나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금식한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교회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려는 유대인들을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여기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하니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것은 어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적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나는 어둠이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둠과 적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비진리를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아마 제공해 줄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제공할 것이고요, 사람의 존귀를 줄 것이고요, 세상에서 오는 유익을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진리와 빛은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결국 거부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탁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삶은 물에서 이렇게 죽듯이 서서히 우리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주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존귀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존귀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버리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에도 동일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도 구하고 세상의 존귀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함정, 아주 기가 막힌 함정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고요, 나도 흥해야 된다. 아주 이상적이고요, 아주 좋고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그렇죠? 이 말에는 마귀의 엄청난 이 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반드시가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케이스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두 가지가 다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손실을 우리가 입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만몬의 손실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몬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몬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5,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최종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모세의 기록이에요.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모세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열렬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가 이 중점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씨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등장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모세와 같은 대언자들을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이 핵심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핵심이 되는 것은 빼버리고 이 찐빵에서 그 속에 있는 앙금은 빼버리고 겉에 있는 그것만 유대인들은 붙들고 있었음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소하는 자로 설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던 이 모세가 고소하는 자로 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유대인 앞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핵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여전히 그림자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